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오늘은 우리 해방기념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8월 15일이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독립하고 해방을 맞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5년 5월에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또 같은 해에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카이로 선언에서 또 포츠담 선언에서 확인한 내용들이 또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호소하면서 또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그 일들이 이제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어둡고 캄캄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린 그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다시 빛을 되찾고 해방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광복절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민족 해방 기념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때쯤 되면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대전 현충원에 계시는데 1930년 8월 15일생이십니다. 저희 누님 두 분이 또 호적에 8월 15일이 생일이에요. 저희 형님도 8월 15일 호적에 생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태어난 날도 아닌데 굳이 8월 15일 날 태어났다고 호적에 올렸는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그날을 평생 길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아무도 묻지 않고 그날을 가족 생일로 이렇게 보내곤 했습니다. 광복, 빛을 되찾는다. 어두웠던 땅에 자유의 빛이 비추어지었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어두워진 심령마다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그리고 태초부터 이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로소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이고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마치 곤충 중에서 음성주광성,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을 피해서 어두운 가운데로 몰려드는 그런 곤충이 있는 것처럼, 물론 그 반대도 있지만 그런 곤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밝은 빛으로 나가기보다는 이 죄악으로 어둠으로 향하는 것이 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눈을 감고 빛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안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해요. 눈을 뜨고 빛을 회복하는 이 광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신 주님을 먼저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눈을 뜨는 이 광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파하라고 거룩한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이 어둡고 캄캄한 것을 좋아하고 죄악을 향하여 걸음이 빠른 것,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빛 되신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나의 어두운 암울한 생활도, 나의 삶도 이제 청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을 더욱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있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국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족의 멸망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또 성경에 눈물이란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45구절이 있어요. 이 눈물은 염분이 적당히 가미된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의미가 서려 있는 것이지요. 물론 여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그 의미가 100가지도 넘는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눈물 흘릴 때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인 괴테가 이런 시를 지었어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 슬픔으로 얼룩진 몇 날 몇 밤을 침대 위에서 울며 지새본 일이 없는 자, 그런 자는 천상에 있는 성령의 힘을 모른다.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랬고, 찰스 스펄전 같은 설교자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젖은 눈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눈물이 너무 메말라서 문제예요.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나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조국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위해서 나의 죄 문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서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맹숙맹숙하고 눈은 뽀송뽀송하고 눈물이 안 날까? 내가 혹시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하나의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배 인도하다가 자주 울컥할 때, 그래서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마음이 참 약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겠지만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눈물 없는 목사보다 그래도 눈물 흘리는 목사가 더 훌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가, 제가 저를 한번 가만히 돌아봤는데요. 파리에서 목회할 때도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마다 확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 참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운 순간이지만 눈물 흘렸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번의 파송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마다 울먹울먹했던 시간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와 은혜에 대해서 설교할 때, 또 목회 기도 중에
교인들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생각날 때 그때 울먹거리게 돼요. 눈물이 납니다. 교인들의 사랑의 섬김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감동했을 때 그때도 눈물이 나요. 성경에 보면요, 왕도 눈물을 흘렸는데 유명한 세 왕의 눈물이 있어요. 엘리사가 중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선지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전달받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요. 금방 이야기하고 온 선지자에게 네가 다시 가서 이야기해라. 히스기야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들었고 너의 눈물을 봤다고 얘기해줘라. 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질병을 위해서, 자기의 질병에 고침받기 위해서 죽을 병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다윗의 기도가 그랬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가 통에 자복하며 눈물을 쏟는데 마치 이 눈물에 내 침상이 둥둥 뜨는 것처럼 그렇게 한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범죄한 후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다윗 왕의 기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억울하고 속상해서 흘린 눈물이 있어요. 욥기를 보면 욥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 그랬어요.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 때 그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 또 그와 함께 온 몇몇 이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가 이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관직까지 올라가지만 자기가 떠난 저기 고향, 지금 예루살렘 유대 땅의 형편을 갔다 온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묻는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 없으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좀 심하긴 한데 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전주에 계신 이동희 목사님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셔서 참 재밌게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가. 길 가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그렇다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대답하기 좀 민망하거나 굳이 알릴 필요가 없으면 저기요 그래요. 저기요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또 물어봅니다. 저기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 그거 알아? 그리고 이야기해요. 너한테만 해주는 얘기인데, 그리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너가 너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니까요.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그리고 얘기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관심을 갖고 남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강조하는 이슬람의 전통 인사 방법을 보면 가족의 안부를 묻습니다. 금방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삼촌은, 아이들은, 조카는,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헤어졌다가 금방 다시 만났는데 또 가족의 안부를 물어봐요. 이게 이슬람의 전통 인사 방법인데 과연 궁금해서 묻는 것일까? 좀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화된 이 현대화된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남에게 잘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웃집에서 노인이 죽어나가도 한 달 동안 몰라요. 옆에서 불이 나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일에 아예 관심을 안 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형편을 물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도 매일 가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또 집에 있을 때도 음식을 나누면서 초청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좀 더워서 좀 힘드시겠지만,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형제를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묻고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잘 견지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는 영이에요. 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관심,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저는 이 목회가 참 영광스러운 수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곧 삶이고 사역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회 안 했으면 이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신경을 쓸 수 있었을까? 부끄럽지만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를 맡기셔서 목사의 직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목장의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임 사역자가 아니어도 내게 맡겨주신 목원들,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보는 일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애국심 더 많이 고취되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된 이후로 나라를 계몽하고 교육하고 또 일제치하에도 사람들에게 의식을 심어주고 다 교회가 한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환난과 능욕을 받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 위안부로 끌려간 여인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238명 계신데, 그중에 지난 7월 1일 날 김복덕 할머니 별세하셔서 이제 27분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1000번이 넘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집회, 또 1992년부터 행하고 있는데, 또 요새는 소녀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도 또 세계 여론에도 관심을 모으게 하고 하는데,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오히려 정치 공방만 일삼고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는 이처럼 비참한 겁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면 안 돼요.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될 겁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남북이 통일되기 이전에 동서 간의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역 간의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정읍 사람들 애양심 갖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텃세가 되거나 배타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끼치고 말 거예요. 외부에서 살다 온 분들이 정읍 분들은 너무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 제가 종종 들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역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돼요. 나라를 위해 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환난과 능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순환을 당하게 하시면서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계란 껍질을 깨면 후라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 자아의 껍질을 깨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깨줘요. 환난과 핍박, 고난을 통해서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 탓 많이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표 달라져야 됩니다. 배고플 때 어렵게 살던 그 시절에 돈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거라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을 쟤 잘 살아, 저 집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아직 우리 국민 의식 가운데 그러한 경제적인 논리만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작년 통계지만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을 규정하는 이 기준이 이렇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이게 중산층인지 아니면 부자가 이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규정이래요. 그럼 보세요. 이 5가지 모두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의 한번 기준을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존경받는 뽕피도 대통령이 꺄리테 드 비라고 하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한 중산층의 프랑스의 중산층은 적어도 이래야 된다. 첫째,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저 중산층입니다.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되며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 할 수 있는 분 계시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여기 직접적인 돈 얘기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삶의 질이 이 정도 되면 당신은 중산층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국을 보세요. 영국의 중산층 기준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겁니다. 첫째, 페어플레이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미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이건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랍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의 중산층 기준을 가만히 보면 이 사회에 불법, 불의, 억압 등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분, 약자를 두둔하는 것, 불법에 저항하는 것, 이것이 의식 있는 그 사회의 허리를 이루는 중산층들이 가져야 될 매너, 삶의 자세,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많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물질주의 관념에 찌들어 있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 사회는 계속해서 물질 만능, 돈을 쫓아다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의식이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떠합니까?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는 등 수많은 독소 조항이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것을 통해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정책 청산일이 펼쳐질 텐데, 이제 양성,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고 성평등을 주장해서 남녀 간에뿐 아니라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가축이, 짐승이 이 성에 대한 개념을 섞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혼탁한 세상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성함이 없어요. 이 시대적 위기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게 나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 동성애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킬 때 교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보고를 듣지요. 예루살렘 성은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이 중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성문은 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패인데 성문이 무너져서 자유롭게 적이 드나든다는 겁니다. 양을 늑탈하는 이리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원수가 수시로 드나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의 성문은 든든합니까?
잘못된 법을 제정해 놓고 이것을 열어놓고 악한 것들을 일삼게 만드는 것, 자행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문은 든든합니까? 원수가 수시로 출입하면서 온통 뒤집어 놓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의 지킴이 중요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문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있는 이 참상을 들으면서 그가 했던 반응이 어떤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어요.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간구할 대상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은요, 쌍방간에 체결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를 자복하오며 그랬어요. 어떤 범죄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례,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이 지금 그들 가운데 닥쳤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내용은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모아 택한 곳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에게 임한 벌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억하옵소서, 계명을 지켜 행할 테니 축복의 약속을 거두지 마소서,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벌을 위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돌이키고 다시 한번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니이다. 10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자녀라는 얘기예요. 자녀 앞에는 한없이 긍휼이 많고 약한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갈비 사주고 이놈 내가 땀 흘려 번 돈 마구 뜯어먹네, 이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갈비를 구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갈비를 구웠는데 좀 많이 탔어요. 그런데 저녁 식탁에서 우리 딸하고 이 갈비를 뜯어 먹는데 딸이 너무 오랜만에 갈비를 먹는다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위로 탄 것을 이렇게 잘라주면서 먹다 보니 속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저도 더 먹고 싶은데 양이 부족했어요. 마지막 갈비가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찜해놓고 탄 것을 이렇게 제거하고 막 먹으려는 순간 딸아이의 눈빛이 보였어요. 그래서 딸의 접시에다가 옮겨줬습니다. 많이 먹거라. 그리고 줬어요. 사양도 않고 지가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서울로 갈 거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냥 잘 먹게 뒀습니다. 마음이 서운하지 않았어요. 딸이 잘 먹고 좋아하면 좋겠다.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그냥 기쁘기만 했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이켜서 다시 축복의 길에, 축복의 자리에 나와야 될 텐데, 나와 교제하며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될 텐데, 빛 가운데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알고 기도를 들어주소서, 종의 기도와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어요. 또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우리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늦은 밤에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냥 갈 수 없어서 들려서 잠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고, 예배의 자리에 비록 덥지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1절에 보세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고위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 최고 옆에서 왕에게 진언도 하고 왕을 섬기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높여주셨을까요? 민족의 아픔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회복되기 위하여, 이 민족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그가 서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분명한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축복을 구하는 이유가 뚜렷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려는 뜻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전도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 자녀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정치가도 나오게 해주시고 경제인도 나오게 해주시고 교육자도 나오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의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멧돼지가요, 코를 킁킁거리면서 땅을 파요. 거기에 도토리 주워 먹느라고.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땅에서 코를 들이대고 들이받고 킁킁거리면서 도토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도토리는 땅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축복은 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의 은혜는, 내 삶의 형통한 복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울 사람이 필요해요.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민족이 다시 돈에 묶이고 쾌락에 묶이고 정치적인 이권에 묶이고 지역주의와 분파주의에 묶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 이 땅에서 재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파된 신앙의 중심을 회복시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맞설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도록, 속히 남북이 평화 통일되도록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